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우리 신약 239쪽에서 240쪽입니다. 18절 말씀부터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함께 자라. 읽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은 급하고 심각한 상황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땅에서도 하루에 한 가지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시험을 치면 그 결과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틀린 문제들, 이거 몰라서 틀렸어? 라고 물으면 답변이 이겁니다. 그거 아는 문제였는데 문제를 제대로 읽지 않아서 틀렸어. 그래서 침착하게 문제를 읽었다면 100점 맞을 수 있는 것인데 늘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를 잘 봐. 그리고 문제가 무엇을 묻는지 그것을 이해해야 문제를 풀 수 있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침착하게 문제를 풀라고 신신당부합니다. 이제 시험 날짜가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 아이들이 침착하게 문제를 풀어야 되겠는데 아마도 한 3, 4학년, 5, 6학년쯤 되었을 때입니다. 풀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침착하게 이 마음에 좀 품고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아이들이 주은이 주호가 잠들었을 때에 제가 침실로 조용히 다가갑니다. 그래서 손톱 두 개를 이렇게 마주해 놓고 왼쪽에는 네임펜으로 침착, 오른쪽에는 하게. 그 시험을 볼 때면 침착하게 이걸 볼 수 있도록 제가 네임펜으로 글씨를 네 글자를 써두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출근을 했지요. 그 다음날 와서 난리가 났습니다.
주은이는 그 침착하기를 보면서 학교 갈 때 씩씩거리면서 지우고 갔습니다. 그런데 주호는 씩씩하게 학교에 가서 선생님에게 보여줬답니다. 아빠가 써준 그 자상한 침착하게가 좀 자랑스러웠었나 봅니다. 주은이와 주호가 주 안에서 여전히 씩씩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 침착하게 그 문제를 보면 그 문제가 무엇을 묻는지 알면 그 답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침착하게 읽어야 합니다. 일전에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첫째는 경청하라. 내 마음속에 있는 선입견을 버리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에 있는 그대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잘 듣습니다. 두 번째는 분별하라. 들은 말씀을 통해서 진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속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셋째는 연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들은 말씀, 연구한 말씀을 내 머리와 마음의 감동으로만 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실천하는 것.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말씀 듣기 전에 우리의 다짐을 이렇게 외칩니다. 그것은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내 마음에 담고 내 생활에 실천하겠다는 그 굳은 다짐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이 땅에 이루는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로마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2000년 전의 편지가 오늘날 나에게 보낸 편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침착하게 경청하고 침착하게 분별하고 침착하게 실천할 때 2000년 전의 말씀이 오늘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과 학교, 일터, 그리고 사업장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라고 복음을 아주 부드럽게, 그리고 핵심 구절인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7절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아주 부드러운 어조로,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무엇을 증거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조근조근 풀어가는 바울의 음성입니다. 침착한데 18절부터는 상황이 아주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복음에 대해서 부드럽게 얘기를 하는데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지금 바울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그리고 성도와 교회를 진단합니다. 진단한 결과 급하고 심각한 상황임을 오늘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여줍니다. 로마 교회에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유대인과, 그리고 헬라인이면서 이방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로마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그리고 과거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교회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이 어떠한지 그것을 꼬집어서 말합니다. 특히 18절부터 오늘 마지막 절까지는 이방인들의 삶을 건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 믿음의 지체들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는지, 그들의 과거가 어떠했는지를 얘기합니다. 17절의 말씀은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자 그리고 믿음의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이룰 수 있음을,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음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이신 하나님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꺼낼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심각한 상황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은 18절부터 말씀합니다. 특히 이 말씀에 대해서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해주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큐티 본문이기도 했는데요. 포도원의 주인이 악한 농부들에게 모든 걸 맡기고 갔습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이제 종들을 보냅니다.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열매를 바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바칠 열매조차도 없습니다. 분명 포도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거나 열매 맺는 실천적인 삶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자 보냄을 받았던 그 종들을 때리고 죽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내 아들을 보고 존귀하게 영접하리라. 그런데 아들조차도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로마서에는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라고 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심각한 상황이 무엇인지를, 특히 헬라인이면서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그들의 과거가 어떠했는지를 말씀을 풀어서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또 우리의 삶,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없는 초등학교 교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선생님이 없습니다. 아이들만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교실을 뛰어다니고 난립니다. 넘어지고 그리고 서로 큰 소리 지르고 칠판 지우개가 날아다니고 앞뒤 뒤돌아서서 이야기 나누고 온통 왁작지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18절부터 32절은 선생님이 없는 상황, 그리고 반장도 없는 상황, 그 누구도 어떤 기준도 없는 상황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따집니다. 그런데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아무 기준 없이 무질서하게 살아갔던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오늘 말씀해 주셨던 그 비유처럼 오늘 바울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진단은 이러합니다. 지금 이방인들의 상황은 급하고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방금 읽었던 18절에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불경건, 경건하지 않음. 이것은 아세베이아, 헬라어로 아세베이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 것, 불경건입니다. 그리고 불의, 불의는 아디키아, 이것은 디카오쉐네와 반대말, 의로움과 반대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 것, 무너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 것, 불경건과 불의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이것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언급되어져 있는 신명기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10계명이 생각납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상황. 그런데 이방인들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깨어졌던 그 상황을 말합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주어져서 율법을 통해서 그들을 진단합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연과 그들의 마음, 양심을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자연 계시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도 깨닫지 않고 또한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보지 않는 그 지혜가 없는 그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분명히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하여서 주셨던 것, 그래서 이방인들조차도 핑계할 수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꼬집어서 진단했습니다. 21절과 2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이러합니다. 하나님 놀이를 하고 있다. 하나님 놀이. 하나님 놀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처럼 무엇인가 손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행동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들어 놓은 것을 놓고 하나님이라고 우상 숭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놀이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목표 삼아 놓고 그것을 우상 삼습니다.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그것에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놀이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것에 의미를 두고 그것에 자부심과 뿌듯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의 아담처럼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데 그것을 사람인 아담이 가지고자 노력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에 눈이 밝아졌습니다. 모든 기준을 자기 기준으로 삼고 그것으로 행동하고자 애썼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된 양 의시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24절부터 25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지극히 보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 그 중심을 아시고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자신의 마음을 두고 만들고 그것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습니다. 우상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호렙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았던 그 모세를 기다리다가 지쳐서 그 산기슭 아래에서 그 하나님을 만듭니다. 금덩어리들을 모아서 던졌더니 그 안에서 금송아지가 튀어나왔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그 고백을 합니다. 아론이 그렇게 변명합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았던 금송아지를 놓고 하나님이라고 출애굽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렇게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라고 부를 만한 것들을 내가 보기에 좋은 것으로 자기 손으로 만들어서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진리, 참된 것을 가짜로 바꾸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방치해 두셨습니다. 그 결과 도덕적인 혼란과 무질서가 삶으로 들어왔습니다.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다. 24절에 더러움에, 26절에 부끄러운 욕심에, 28절에 상실한 마음에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은 서로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버려두신 많은 그 결과물들 중에서 바울은 꼬집어서 동성애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것만이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버려두신 그 결과 가장 대표적인 것 동성애를 끄집어서 이 부자연스러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와 한 가족을 만드셨던 아주 자연스러운 그 모든 것들이 깨어진 것을 그리고 그 죄악들 중에서 본보기로 이 동성애를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그 가정들을 깨뜨리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그 마음 속에 사단이 쏙 들어와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잔뜩 뿌려놓습니다. 그 뿌려놓은 결과가 이러합니다. 28절 함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히 가독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수많은 죄악들을 열거합니다. 이 모습은 어떠한 뜻입니까? 부패했는데 완전하게 완벽하게 부패한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삶을 의미합니다. 이 죄악들을 살피고 또한 분류하면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죄악들, 그리고 공동체,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것을 파괴하는 죄악,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깨뜨리는, 단절시키는 죄악. 그래서 순서대로 쭉 읽어가 보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이것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입니다. 근데 공동체 안에 있는 죄악들, 서로의 관계 가운데서 나타나 있는 그 사이에 있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우매함,
신의가 없는 것, 무정한 것, 무자비한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 깨뜨려지는 그 사이에 있는 죄악들을 열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악을 도모하고 또 악을 도모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도무지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악들을 우리 개인적인 것,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오는 그 죄악들을 열거해 두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그리고 삶에는 어떠합니까? 이 하나하나 낱낱이 죄악들이 열거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은 나한테 해당이 안 돼 라는 죄가 있나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우매, 신의가 없는 것,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부모를 거역하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 것. 하나하나마다 피할 수 없는, 이것 하나 피할 것 같으면 그 다음에 죄가.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러합니다. 지금 이방인들 앞에서 죄의 목록을 펼쳐놓습니다. 마치 쥐레박 같습니다. 죄를 쫙 펼쳐놓고 한번 따져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중심을, 여러분의 생활을, 삶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있는 그 부분까지도 다 들추어서 살피고 또 살펴보십시오. 이 죄악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걸리지 않는, 반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보겠습니다. 하나라도 피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합니까? 이 죄들 중에서 하나라도 피할 수 있던가요? 읽고 다시 읽어보면 그 어느 것 하나 저촉되지 않는 내 모습이 없습니다. 모든 죄에 해당하고 그리고 뿌리 깊게 이 죄악들이 내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그리고 우리의 관계 속에,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악이 내 안에 가득함을 발견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교회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의 삶을 향하여서 이 죄의 목록들을 펼쳐놓고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극박한 상황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에 걸려들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결과가 이러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 32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무엇에 해당한다고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세상 밖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급하고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의 상황이 나아졌습니다. 정말 나아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 여러분의 삶이 이 죄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까? 정말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깊은, 뿌리 깊은 죄악이 여전히 쓴뿌리처럼 불쑥불쑥 솟아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용서한 것 같은데 그 용서가 여전히 내 안에 쓴뿌리로 용서하지 못한 그 모습이 여전히 발견되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많은 죄악들을 열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부패되고 죄가 많다는 것을 들추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발견하도록 이 죄의 목록들을 열거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 누구도 죄짓지 않은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것은 곧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수많은 죄를 열거했습니다. 이 죄의 목록에서 피할 사람은 그 누구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방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믿은 우리들, 그리고 저 바깥에 있는 많은 사람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죄가 많은 곳에 넘쳐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죄가 많은 곳에 넘쳐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난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 주님께서 피 흘리신 찢기신 그 몸에 그 값진 의미가 무엇인지 더 밝히 드러난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믿음은 나의 죄를 깨닫는데, 그 믿음은 죄를 깨닫는 것에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찢기신 몸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라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2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를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1장 말미에 이렇게 죄에 대해서 우리의 상황이 급하고 심각한 상황임을 깨닫게 하는 이 바울의 편지 안에는 우리의 죄를 들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상황, 그러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를 선포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상황을 제대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 모습을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이 은혜 앞에 더 나아가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21절의 말씀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고 그 기쁨을 나눈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상황이 급하고 심각한 죄의 상황 가운데 빠져 있지만 이제는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두 손 들고